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 372쪽입니다. 3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의심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심이 나쁘기만 할까요? 의심하면 생각나는 사람, 성경 인물로는 도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손의 못자국 그리고 내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합리적인 의심과 또 징표 체험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토록 의심에서 믿음으로 갈 때는 중간에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징표입니다. 이적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자신의 종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이삭을 드릴 만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에 징표, 하나님이 직접 징표가 되셔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망자,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낸다. 모세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지팡이로, 지팡이를 다시 뱀으로, 그리고 손에 문둥병을 보여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는 징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징표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말씀을 곧장 순종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이렇듯 징표를 구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불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연약함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한 상태, 그리고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태어났지만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연약한 상태. 만약 불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미성숙하기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성숙의 단계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고 또한 나타내십니다. 신약에 의심하는 도마가 있다면 구약의 도마는 기드온입니다. 마음이 콩알 같은 기드온, 겁쟁이였습니다. 징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마치 징표 수집가 같습니다. 33절에 미디안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동쪽, 남쪽에 있었던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야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까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바로 목전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양털 징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연약하고 조심스러운 믿음, 여전히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기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을 큰 용사라, 포도즙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숨어서 추수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할 때 고기와 무교병을 불로 태워서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불태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룹바알이라는 별명,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비겁과 겁쟁이는 그 일이 나에게 안전한가,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을 살핍니다. 그러나 용기, 담대함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면서 또 확인합니다. 징표를 구하는 기드온은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튿날 아침 양털을 쥐었자니 그릇에 물이 가득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두 번째 징표,
이번에는 이슬이 땅에만 있고 양털은 마르게 해 주옵소서.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미성숙한 신앙을 믿음의 자리로, 기도원의 믿음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징표는 이토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도 징표를 구할 때 그 모습이 불신앙인지 미성숙함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불신앙이면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숙이면 성숙을 위해서 도와주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징표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만큼 확실한 징표는 없습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징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은 수많은 징표를 바라보면서도 의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의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